안개가 날 가리고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 드리니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 드리리 영원히.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 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 드리리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 드리니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 드리니 오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선전과 3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양매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그 신 복음을 주 예수 그 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기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11장 19절부터 26절 말씀, 신약성경 206쪽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함께하는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심장으로 여러분 하나님 기쁘시게 드리는 2023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그 영혼권, 잃어버린 9영혼 찾는 2023년 되기를 원하고요. 그럼 창립 20주년 감사 예배 첫 번째로 3월 19일 날 3명 이상을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작정하고 그들을 품고 기도하면서 사랑을 실천해서 한 영혼 이상을 구원하는 여러분 기쁨의 날, 축제의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3년 성경통도 여러분 혹시 성경 읽기표 여러분 제출 못하신 분들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2월 읽기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2022년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여선교회 원래가 2월 19일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우리 여선교회 회원님들 꼭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온 날이 많아 나이는 점점 많아지는데 우리의 둔함은 여전하고 부족함은 실수를 계속 드러냅니다. 반복되는 부끄러움과 허물을 모두 아뢰 수 없으나 감히 이 시간 용서를 구합니다. 때로 하나님 뜻하심을 헤아리기 어려워 답답할 때가 있지만 우리 언제나 하나님 뜻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견실함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우리 함께하는 몸속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이겨 승리의 간증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군대, 객지, 외국에서 또 가족과 교회를 그리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병치료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는 이들, 그들을 돌보는 가족이 있습니다. 저들 모두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주님의 심장을 이식받아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2023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월 19일 기쁨의 날,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축제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악한 마귀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교회에 관해서 이제 근원적인 좀 질문을 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럼 교회가 뭘까요? 또 교회가 어떤 일들을 해야 될까요? 저는 그 토마스 머튼이라는 분의 대답이 가장 멋진 대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같이 한번 우리 앞에 보시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의 사명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가 하시던 일을 지속하는 것이다. 교회의 사명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 복음 전파죠. 그리고 2023년 주님의 심장을 이식받아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이 하셨던 가장 그 귀한 사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그래서 복음의 흔적을 남기고 또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그 자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그 길이 여러분 지름길이 아니라 애움길, 돌아가는 길일지라도 끝까지 걸어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해요. 그 9 잃어버린, 주님이 간절히 찾았던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첫 번째로 3월 19일 3명 이상의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우리가 품고 기도하면서 사랑을 실천해서 1명 이상의 그 영혼을 구원하는 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이상형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상적인 여자, 이상적인 남자, 이상적인 사람, 여러분 이상적인 세상. 이탈리아의 그 피렌체에 보면 아주 특이하게 생긴 다리가 있어요. 참 아름다운데 그 사진을 좀 같이 한번 볼까요? 이 다리가 베키오 다리인데요. 이 다리는 문학가 단테가 이상적인 여인, 그 베아트리체를 이제 처음 만났던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단테는 이 다리에서 이제 그 어린 그 베아트리체를 처음 보고 첫눈에 반했어요. 그가 이제 베아트리체를 만나는 순간 그가 이렇게 글을 썼는데요. 그때부터 사랑이 나를 지배했다. 첫눈에 그냥 딱 반해버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9년 뒤에 또 한 번 만납니다. 그래서 이번엔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당시는 이제 신분사회라 둘은 맺어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베아트리체가 24살의 나이로 죽습니다. 그때부터 단테는 이제 평생 그 베아트리체를 사모하면서 글을 씁니다. 그 신곡의 주인공도 베아트리체입니다. 신곡은 단테가 베아트리체와 이제 함께 연옥을 넘어서 천국에 간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만일 베아트리체가 24살에 그렇게 죽지 않고 살아서 단테 아내가 되었을 때도 그 베아트리체는 단테 이상형이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다 그러더라고요. 살아보면 살아본 사람만 안다고요. 여러분, 이 베아트리체가 단테 평생 이상형이었던 것은 그가 일찍 죽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로미오와 줄리엣도 그 비극으로 끝났기 때문에 아름다운지 몰라요. 어떤 성경학자는 그 모세도 느보산에서 죽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영웅으로 남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만일 모세가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서 오래오래 살았다면 다윗처럼 실수도 많이 했을 거라고 말합니다. 어떤 남자가 이제 그 참 자기의 이상형, 너무나 자기가 좋아하는 그 이상형을 만나서 발견해서 결혼했답니다. 그리고 입버릇처럼 늘 자기야 자기 없으면 난 못 살아, 자기야 자기 없으면 난 못 살아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달라집니다. 결혼한 후에 100일 되는 날 길을 함께 걸어갔어요. 손살같이 차가 달려오자 이제 그 여자를 밀치면서 자기가 온몸을 던져서 여자를 감싸주면서 말합니다. 자기야 괜찮아? 근데 결혼이 한 후에 이제 1년이 지났어요. 근데 어느 날 가다 보니까 또 차가 한 대가 달려들었습니다. 이번에 여자를 감싸주는 척하면서 얼른 그 뒤로 살짝 숨었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아이고 큰일 날 뻔했어. 결혼 5년이 지났습니다. 또 다른 차가 한 대가 또 달려오는 거예요. 이번에는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서는요 나무 뒤로 숨었습니다. 차가 지나가자마자 나와서 말하는 거예요. 아직 살아있었어?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에요. 이 세상에 영원히 변치 않을 이상형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도 그렇고요, 조직도 그렇고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완전한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만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가 그 완전한 하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성경에 여러 이제 교회들이 나오는데 그 이상형에 가까운 교회가 있다면 어느 교회일까요? 안디옥 교회를 꼽고 싶어요. 우리가 본받고 싶은 이상적인 이런 안디옥 교회를 이제 3번에 걸쳐서 함께 우리 창립 2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첫 번째 시간 서로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보르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럼 안디옥은 지금의 그 터키 남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도 작은 도시는 아닙니다만 바울 당시 안디옥은요 인구 50만 명으로 아주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다음 가는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아주 큰 도시였어요. 지중해 별에 위치하고 있는 이 도시는 주전 300년 전에 세워져 있고요. 로마의 어떤 부와 헬라의 미 그리고 그 동양의 풍요를 아주 모두 가진 그런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에 이제 역사적으로 이방인 도시로는 첫 번째 교회가 이제 세워졌는데요. 그 재미있는 것은 근데 이 교회를 세운 사람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20절 말씀 같이 한번 오늘 본문 20절 앞에 모셔 한번 읽어볼까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런 교회는 어떤 교회를 막론하고 세운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아예 뭐 그 주춧돌에다가 머릿돌에다가 교회 창립일과 또 창립자를 새겨 넣기도 해요. 근데 이방인 첫 번째 교회인 이 안디옥 교회는요 창립자가 없습니다. 그럼 다시 20절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했습니다. 몇 사람이 누굽니까? 몇 사람 했으니까 뭐 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름도 없습니다. 그냥 몇 사람이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바로 누가인데요. 여러분 그는 의사로서 누구보다도 아주 치밀하고 분석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가 이제 신약 성경의 중요한 두 책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는데 그가 그냥 쓴 게 아니에요. 아주 치밀한 정보와 자료들을 이제 수집해서 그가 그것에 근거해서 썼습니다. 근데 그도 이제 안디옥 교회를 처음 세운 사람의 이름을 몰라요. 그냥 20절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웬일일까요? 정말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이 실제 없었다는 것입니까? 아마 누군가가 세웠을 거예요. 근데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아마도 유대인 그리스도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몇 사람이 이곳에 와서 아마 처음 전도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 전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이제 전도했고 전도하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교회가 생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 이름을 기억할 만큼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누가도 특정한 사람의 이름을 기록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안디옥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그 첫 번째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 창립자를 우리가 모른다면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는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움직여 간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교회를 섬길 뿐입니다. 이런 목회자든 평신도든 교회에서는 사람이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그저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면 됩니다. 교회 창립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거기다 이름 없는 교인들은요 심지어 피난민들이었어요. 다시 19절을 보면 19절 말씀 빨간 부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그러니까 스데반의 그 순교로 이제 그 여러 가지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이제 피난 가게 된 거예요. 흩어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름 없는 사람들이 그나마 피난민이었다는 것이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출발의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피난민이 뭘까요? 뭐죠? 쫓겨난 자입니다. 뺏긴 자들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났고 그 핍박을 피해서 사람들이 여기저기 이제 흩어졌습니다. 인간적으로 핍박은요 고통스러웠지만 그 하나님은 근데 그 핍박을 선교의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핍박받은 빌립이 8장에서 사마리아에서 이제 전도했고요. 사도행전 9장을 보면 핍박을 피해서 욥바로 갔던 베드로가 나오고요. 또 10장에서 가이사랴 고넬료를 전도했고요. 핍박받고 국경을 넘은 사람들이 이제 11장을 보시면 안디옥에서 전도했습니다. 핍박을 선교의 기회로 삼으신 하나님, 핍박을 전도의 기회로 순종한 성도들, 고난은 성도를 만들고 핍박은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세워진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 크게 세 종류의 사랑이 있었어요. 첫 번째가 교회 내 사랑입니다. 그들은 서로가 사랑했어요. 먼저 성도가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다음은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세 번째는 세상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들은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했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이러한 사랑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 중에서 오늘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사랑을 살피고 있어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여러분 서로 사랑한 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안디옥 교회는 이름 없는 평신도들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나마도 피난민들이었어요. 핍박을 피해서 안디옥의 몇 사람이 이제 피난민들이 순수하게 이제 전도를 시작했는데 하나님 그들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냥 순수하게 전도만 했는데 순수한 전도가 이런 그 역사상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될 줄 그들은 몰랐어요. 여기서 중요한 말은 바로 주의 손이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성경에 자주 이제 등장하는 표현인데요. 이런 시편 8편 3절과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손가락이란 말이 나와요. 같이 우리 앞에 보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뭘로 만들었다고요? 주의 손가락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 하나님은요 손가락으로 세상을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왜 손가락입니까? 손가락은 손은 아니에요. 팔뚝도 아닙니다. 손가락은요 작고 어떻게 보면 더 보잘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근데 그 작은 손가락으로도 하늘과 땅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바로의 그 압제에서 구해낸 것도 하나님의 손가락이었습니다. 출애굽기 8장 19절 말씀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했는데 이 권능이니이다 앞에 뭐가 있어요? 성경을 보시면 반가로 2번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성경을 보시면 밑에 이제 주석을 해놨어요. 그게 뭐냐? 권능이니다가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손가락.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런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나님의 손가락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가락이 역사하셔서.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여기에 나오는 권능은 히브리어로 원문에 보면 에츠바 엘로힘. 하나님의 손가락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애국에서 그 백성을 바로의 손에서 구해낸 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을 쓴 것도요 하나님의 손가락이었습니다. 출애굽기 우리 31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아치실 때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 여기 보니까 여러분 그 사하고 반가로 되어 있잖아요. 친히 쓰신 것이더라. 이것도 그 이제 성경의 아랫부분에 보면 이 의미가 나오는데 뭐라고 쓰여 있냐면 뭐라고요? 손가락으로 친히 쓰신 것이다. 뭘로 썼어요?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쓰셨다는 거예요.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그 손가락으로 쓰신 것이다. 그리고 영화 10개에 의하면 그 10계명의 말씀은 불로 새겨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친히 쓰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손이 훗날에 예수님에게 나타납니다. 예수는 실로암 시각장애인의 눈을 손으로 만져서 치료하십니다. 부활 이후에도 예수님 손가락을 내밀어서 도마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손에 달려있어요. 여러분 안디옥에서 전도한 그 이름 없는 사람들, 그러나 그들의 그 작은 순종을 축복하사 하나님의 그 손이 함께 하셨기에 교회가 되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손이 함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2023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의 손에 달려있어요. 안디옥에서 전도한 그 이름 없는 사람들, 그들의 그 작은 순종을 축복하사 위대한 교회가 되게 한 것은 하나님의 그 손이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네. 여러분 우리의 작은 일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면요 우리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우리의 작은 일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면요 우리의 일은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그 작은 순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요 우리의 작은 그 순종을 기적으로 바꿀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안 하고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일단 믿음으로 행동하면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됩니다. 사람이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합니다. 그러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교회가 이제 성장하자 예루살렘 교회가 사람을 파송했어요. 그가 바나바였습니다. 그가 이제 안디옥에 도착해 보니까 과연 안디옥에서는요 위대한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손에 힘입어서 든든히 아주 부흥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사람의 일이고요, 부흥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요 순종밖에 없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더 큰 부흥을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이왕 부흥하던 교회가 더 위대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도요 그 요구를 받았어요.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이제 파송을 받고 왔지만 그가 할 일은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23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앞에 보시고 빨간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그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했어요. 목회자인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생각보다 없었습니다. 그가 뭐 전도한 것도 아니고요, 그가 뭐 부흥을 일으킨 것도 아닙니다. 전도는요 소수의 그 이름 없는 평신도들이 했고요, 부흥은 주의 손이 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할 일은 단 한 가지, 뭐예요? 하나님의 그 하신 일을 보고 뭐 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목회자로서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는 것은 교회에 대해서 목회자의 역할이 줄어야 된다는 거예요. 초기에는 모든 일을 목회자가 하는 줄 알았어요. 목회자가 아니면 교회가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서 교회는요 하나님이 하시고 목회자가 할 일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가장 좋은 목회자는 교회를 혼자 깨어차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자리를 내어드리고 자신은 옆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오트가 그린 십자가상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계시고 이제 성 프란치스코는 그 앞에 납작 엎드려 있는 그림입니다. 이것이 저는 목회자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목회는 본질적으로 목회자가 하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뻐하기만 하면 됩니다. 할 일은 무릎 꿇는 일이에요. 목회자가 일을 줄이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을수록 하나님은 더 많이 일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23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여러분, 마치 마리아의 심정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준비하다가 이 찬양이 떠올랐는데요,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뻐하는 것. 여러분,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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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찬양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역이 먼저가 아닙니다. 주님 사랑이 모든 일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여러분, 기쁨이 먼저입니다. 찬양이 먼저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기쁨으로 여러분 우리가 사역하는 거예요. 그 은혜 받은 그걸로 우리가 사역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요, 사역부터 하면요, 우리는 탈진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바나바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자 교인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났어요. 23절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러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하나니. 여러분, 바나바에게 교회의 사랑이 두 가지로 나타났는데요. 한, 은혜를 선포하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뭐냐면 또한 권면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목회자의 모든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되어야 됩니다. 목회자의 메시지가 교인들에게 뭐뭐를 하라고 지시하면 잘 되지도 않고 때로 부담만 돼요. 여러분, 순경의 중요한 메시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행하셨어요. 그가 창조하셨고요, 그가 구원하셨고요, 그가 돌보셨고요, 그가 일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은혜에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4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행위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순서가 있습니다. 은혜에서 믿음이 나오고요, 믿음에서 행위가 나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한 명언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은 은총의 자녀요, 믿음은 선행의 어머니다.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믿음이 뭐라고요? 은총의 자녀. 그러니까 뭐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은총, 하나님의 은혜. 거기서 뭐가 나와요? 믿음이 나와요. 믿음을 통해서 뭐가 나와요? 선행이 나온다요. 아유, 잘하시네요. 예. 은총이, 은혜가 먼저고 그 은혜를 통해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나오고, 그 믿음을 통해 뭐가 나와요? 네, 선행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은요, 은혜에서 나오고 믿음에서 선행이 나와요. 모든 것이 시작이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들은 메시지가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근데 바나바가 이 메시지를 권면의 형식으로 선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23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뭐 했다고요? 권했다는 거예요. 권했다, 이 말은 파라칼레이, 이 말은 잘못을 빌다, 사정하자, 간청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바나바가 교회 지도자인데 교인들이 간청했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목회자인 바나바의 두 모습을 우리 함께 보셔야 돼요. 아주 메시지는 간절하고 또 핵심을 찔렀습니다. 교인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십시오. 그나마 굳건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굳건한 마음이란 흔들림이 없는 마음이에요.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권면의 형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명령형이 아니라 권하는 거예요. 지금 메시지는 확실하고 분명한데 부드럽게 표현합니다. 강요하지 않아요. 강제로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눅들게 하지 않습니다.
김성찬 목사님이 이제 100일 동안 암에 걸리신 그 어머니를 간호한 후에 어머니 나의 어머니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 이제 그의 남동생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남동생 부부는 오랫동안 교회를 나오지 않았어요. 그 형님이 목사님이시고 또 어렵게 그렇게 개척교회를 하는데도 교회를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그 목사님이 너무 화가 나니까 어머니에게 쏘아붙였답니다. 어머니 왜 걔를 그냥 두세요? 나무라기라도 해서 좀 교회로 끌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어머니가 말하는 거예요. 다 돌아올 날이 있겠지. 언젠가 반드시 돌아올 거야. 아, 언제 돌아와요? 나이 60 넘어서 환갑 지나면 돌아와요? 왜 어머니 다른 사람은 전도하면서 그 아들은 교회로 못 데리고 나오시는 거예요? 어머니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도 고집 피우던 동생이 어머니가 이제 암에 걸리고 돌아가시게 되죠.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부터 교회 나갈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 어머니가 그 자식들을 앞에 놓고서 환한 얼굴로 이렇게 말했어요. 아, 이제 나 죽어도 여한이 없다. 성범이 저놈이 교회 나온다니 나는 여한이 없다. 그리고 나직히 한마디 했어요. 내 강요 않고 기다렸는데. 내 강요 않고 내가 기다렸는데.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이 뭐죠? 끝까지 기다린 거예요. 강요할 수 있었어요. 엄마니까 뭐 그런 자격이 있잖아요. 막 억지로라도 막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머니는 그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식이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강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2000년 전 교회 역사에 중요한 그런 거룩의 원리가 있는데요. 여러분, 강요로 거룩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억지로. 여러분, 역사 안에 거룩해지기 위해서 수많은 운동들이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 종교개혁도요. 마틴 루터가 처음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14세기에는 보헤미아의 존 후스, 또 15세기에는 그 이탈리아의 사보나룰라가 먼저 했어요. 그러나 이들은 거의 뭐 폭력으로 그 도시를 이제 개혁하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근데 의도는 참 좋았는데 결과적으로 실패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거룩은요, 강압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직 14세기에 성 프란시스코만이 성공했습니다. 이런 프란시스코는 누구에게도 뭐 거룩을 강압하지 않았어요. 프란시스코는 자신을 죽여서 남을 살린 예수님을 따라 살고 죽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자기를 부정하고 살기만 했는데 그가 죽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그럼 변화는 힘으로 되지 않고 거룩은 강압으로 되지 않습니다. 두 가지로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럼 바나바의 사랑은 또 한 가지 방향에서 빛났는데요. 그것은 동역자 사울에 대한 사랑이었어요. 안디옥 교회가 이제 성장하자 이제 바나바의 한계를 이게 넘어서게 되었어요. 바나바 혼자로서는 그 모든 일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이제 사울이 생각났어요. 그때 이제 사울은 고향인 다소에 있었는데 안디옥에서 이 다소까지는요 175km 이상의 아주 먼 길이었어요. 더군다나 두 도시 사이에는 타우로스 산맥이라는 큰 산맥을 넘어야만 했습니다. 아주 산이 높고 험했어요. 바나바가 그때 이제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같이 한번 사도행전 11장 25절과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서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지금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잘 목회하고 있어요. 교회가 부흥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일들이 뭐 많아지긴 했지만 사실 뭐 큰 무리 없이 잘 나가고 있는데 잘 되어가고 있는데 굳이 자기보다 여러 은사가 많고 정말 뛰어난 사울을 데리고 와야 했을까요? 왜 혼자 하면 될 일을 영광을 나누려고 합니까? 자기보다 똑똑하고 정말 훌륭한 사울이 오면 바나바는 묻히게 되어 있어요. 근데도 바나바는 먼 데까지 가서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아니, 모시고 와요. 바보 아닙니까? 미련한 거 아닙니까? 혼자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일이 가능하려면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내가 하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그 하나님의 일이 중요합니다. 가끔 교회에서 내가 하던 일을 남이 끼어들면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이 나보다 잘하면 더 견디기 어려운 일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합니다. 근데 힘들어 보여서 유능한 사람 하나를 끼워 넣습니다. 반드시 불평이 나와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하면 내 식대로 내가 하기 편한데 그 잘하는 사람과 함께 하면 그 사람이 하는 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불편해요. 그게 싫은 겁니다. 그러나
그러나 여러분 그 경우에 생각할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나 혼자 하면 편하겠지만 내 한계를 못 벗어나요. 더 이상 성장이 없어요. 그러나 유능한 사람이면 나는 죽지만 일이 삽니다. 문제는 나를 죽이고 하나님을 살리는 거예요. 나보다 기관을, 나보다 교회를, 나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가 잘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이 생각이 중요합니다. 바나바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울과 함께 일하면 나는 죽어요. 나는 묻힙니다. 그러나 대신 교회는 부흥됩니다. 나보다 교회, 나보다 하나님 먼저 생각하면 내가 꼭 1인자일 필요가 없습니다. 2인자가 되어도 좋습니다. 그럼 마틴 루터는 참 뛰어난 사람이죠. 그러나 그가 그렇게 종교개혁을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멜랑이톤이라는 사람이 루터의 오른팔이 되고 2인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멜랑이톤은 루터보다 한 살밖에 적지 않아요. 나이도 비슷해요. 근데 루터보다 아주 뛰어난 그는 학자였어요. 근데 그는 평생 루터를 어떤 멘토로, 스승으로, 심지어 아버지로 여겼어요. 루터가 가는 곳마다 다 따라가고 온갖 고난도 다 당했습니다. 루터가 보름스에 가서 이제 종교 재판 받을 때도 같이 갔고, 루터가 죽는 순간에도 같이 있었습니다. 루터가 죽자 그 루터가 남긴 온갖 문제를 다 풀어내면서 아우스부르크 신앙 고백을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역사는 종교 개혁을 기억할 때 누굴 기억해요? 멜랑이톤 그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마틴 루터. 여러분 종교 개혁하면 마틴 루터고요. 멜랑이톤은 자리가 없어요. 그래도 그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기꺼이 2인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작곡자이자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뉴욕 필하모니의 지휘자였던 번스타인은 오케스트라에서 가장 연주하기 어려운 그런 악기가 제2바이올린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제2바이올린은 언제나 그 제1바이올린을 따라갑니다. 뭐 실력 비슷해요. 조금 차이예요. 언제나 근데 2인자예요. 언제나 뒤에 따라가지만 근데 이 제2바이올린이 없으면요 그 음악이 아름답지 못해요. 여러분 아론은 모세의 형이었지만 모세를 돕는 제2바이올린이었어요. 요나단은 왕의 아들이었지만 언제나 다윗 밑에 자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도 40년 동안 모세의 시종이었어요. 나 혼자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팀을 이루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26절을 다시 보시면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쳐. 혼자서 다 못합니다. 큰 무리를 가르치려면 함께 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경계할 것은요 고립주의, 경쟁주의, 1인자 의식, 대장 의식입니다. 저부터 그렇죠. 내려놔야 됩니다. 팀이 되어야 됩니다. 함께 일해야 됩니다. 그럼 나보다 하나님 먼저 생각해야 돼요. 스스로 2인자가 되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역할 때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큰 자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스스로 섬겨야 되고요. 스스로 2인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2000년 전의 교회지만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낮추고 섬김으로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 서로 사랑하는 교회,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저는 이 찬양으로 좀 결론 내리기를 원하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계속해서 맴돌았는데요. 여러분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주보에 있잖아요. 주보에 보시면 그 밑부분에 가운데 밑부분에 보면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에 뭐가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는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헌신이 기쁨,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여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사랑하는 교회, 아버지 그 사랑이 흘러넘쳐 아버지 이웃을 살리는 교회, 주님의 심장을 이식받아 나아가는 2023년 주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한 해, 그러한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세워져가기를 원합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주님 이 교회를 주님의 교회로 세워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손이 함께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아가시고 역사하시고 주님 함께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3년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해주시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손이 도우시고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그대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정말 주님이 이 귀한 사역과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손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먼저 아버지 하는 은혜의 자리,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이 머물게 하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 아버지 하는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이제는 행함으로 나아가는 2023년 될 수 있도록 주님의 그 심장을 이식받아 주님의 손과 발 되어 나아가는 2023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드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는 2023년 아버지 이 귀한 사역과 사명 감당하기 위해 주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주님 그 사랑으로 함께 세워져가는 아버지 우리 함께하는 교회, 우리 함께하는 모습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며 역사하셔서 하나님 이 아름다운 역사들이 아버지 가정 가운데, 삶의 도전 가운데, 교회 가운데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며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중요함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하나님 아버지 2023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맡겨주신 이 귀한 사역과 사명 아버지 감당할 수 있는 2023년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의 손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붙들어주시고 주의 손으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승리하는 귀한 2023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충만한 2023년 될 수 있도록 아버지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잃어버린 그 아버지를 찾는 아버지는 정말 주님의 마음도 심장이십받아 그 아버지는 어디 있느냐 주님의 무릎 앞에 아버지는 정말 주님 아버지의 결단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2023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는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3월 15일 주님 그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기쁨의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주님 함께 해주옵소서. 주님 이끄심을 통해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심장이십받아 주님의 마음 닮아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사랑하는 우리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의 그 마음 이식받아 아버지 정말 주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2023년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손과 발 되어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아버지는 정말 주님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2023년 되길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는 1인자가 아닐지라도 내가 돕는 자일지라도 주님 그 역할을 끝까지 감당하며
아버지 주님 나아가는 2023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은혜로 먼저 내가 충만케 하여 달라고, 주님 그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기다려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을 부르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르시고 하시옵소서. 2023년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장이신가, 주님 앞에신 이 귀한 성령을 받아 나아가는 2023년 되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마음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고, 주님 눈물이 있는 곳에 나의 눈물이 있고, 주님 발길이 머무는 곳에 나의 발길이 머물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이 아끼는 것 나도 아끼게 하시고, 주님이 사랑하는 것 나도 사랑하는 2023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러기 위해 먼저 주님 내가 은혜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아버지 오늘도 채워지게 하시고, 그 받은 사랑, 그 은혜를 가시고 주님 믿음으로 이제는 행함으로 나아가는 2023년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손과 발로 나아가는 2023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는 역사하시는 함께 해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함께하는 모습들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인도하셔서 주님 맡겨주신 이 귀한 사랑과 사명 감당할 때마다 주님 힘주시고 능력과 원동을 함께 해주셔서 주님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아버지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아버지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갈 수 있는 아버지 기다리며 순종하며 아버지 끝까지 나아가는 아버지 2023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옵소서. 당신의 눈물이 보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 안식이 있어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평안이 넘쳐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 오늘 누굴 만났나요?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의 멍에 벗어버리세요. 내 멍에 벗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문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기쁨이 넘쳐요. 어둠 거치고 새날이 되니, 거치고 새날이 행복이 넘쳐요. 행복이 넘쳐 이전에 없던 평안을 얻으니, 이전에 없던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우리 다같이 일어나 찬양 드릴까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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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정말 2023년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주님, 그런데 하나님, 그게 억지로 하는 것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사역이, 이 사명이 아버지 억지로 하는 게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주님의 사랑에 그 은혜 안에 내가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흠뻑 젖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 사랑에 머물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그것이 깨달아졌다면, 그 사랑을 아버지는 느꼈다면 이제 주님 믿음으로 행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의 손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가정 가운데 주님의 손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의 손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역 가운데 주님의 손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름다운 열매 맺는 2023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2023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그 기쁨을 우리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그 기쁨을 주님께 전해드리는 2023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3월 19일 이 일을 위해 달려갑니다.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 안에 날마다 머물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일어서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보내시는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며 감화교통 충만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2023년 정말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서로 사랑하는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하며 아버지는 정말 결단하며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